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2020년 9월 7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오늘 이 하루의 삶도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포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변하지 않는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번 한 주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선한 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 예수님과 새날을 여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그 선하님의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는 새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1절의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 오늘 이 하루 이번 한 주의 삶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한 번 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은 존재만으로도 온 하늘과 온 땅을 덮으실 만큼 우리가 감당치 못할 영광 그 자체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진 거라곤 육신의 생각, 또 죄악된 것만이 가득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시어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아버지와 같은 말씀의 빛을 주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고 또한 소망의 빛을 발해야 할 이 절호의 기회 가운데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허락된 이 시기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주님께 깊이 나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하는 우리이지만 오히려 우리의 입술이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음을 회개합니다. 때로는 서로를 질타하고 마치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타인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에 급급했던 나의 입술, 부정한 우리의 마음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은 코로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또 그릇된 나의 생각을 이끌어가고 있는 정부와 매체들을 보면서 또는 연약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쉽게 마음이 요동치고 기도하는 일에는 게을렀던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망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나라와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의 완악함과 연약함 그리고 유한한 인간의 죄인됨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시간이 주님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쓰라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전에도 이 후에도 없을 긍휼을 베푸시어 속히 이 시기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코로나의 이 위기 속에 이 나라와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악하고 연약한 모습을 빨리 깨달아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우리 각 개인들이 새 부대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온 세계가 아프고 힘들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지나가야 할 시기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기회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어 지금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개개인들이 또 교회들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넉넉한 사랑의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 외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혼과 영이 깨어져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치열함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하루하루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는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지어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시편 126편의 두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삶 속에의 기도, 삶 속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126편, 122편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지어다. 내 성중에,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겠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는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평안, 형통이라는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들어져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지경,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마을, 도시, 그리고 나라, 그 나라의 평안을 구해야 되고 그 나라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동일한 말씀을 7절에도 내 성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에, 그 영역에 평안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궁중 안에 하나님께서 형통이 있을지어다 라는 약속까지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 때문에 시편 122편 6절 7절 말씀 때문에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을 지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도 이 예루살렘을 찾아가고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 시온성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기적으로 여행을 하고 정기적으로 가서 기도하는 분들도 꽤나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나칠 정도로 하여튼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틀림없이 예루살렘은 어떤 한 이스라엘의 지금의 여러분 이스라엘의 한 도시로서의 성지로서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고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일을 그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성경에 여러 예언이 있기 때문에 지나친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거기에 너무 모든 것을 올려놓고 사는 것은 그다지 바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지금의 예루살렘 다윗성, 여러분 이것만을 두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래적인 예루살렘, 오늘의 예루살렘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지어다. 이 말은 우리 얘기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평안을 구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는 너의 나라, 너의 민족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지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고, 또 그 의미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순한 역사적 그리고 현실적 예루살렘을 가지고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또 하나는 동일한 말씀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6절에 말은 평안과 형통, 또 7절에 평안과 형통이 그대로 나오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나라,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그 평안, 그 땅을 사랑하면, 내 민족을 사랑하면, 내 도시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함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는 한번 깊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연이어 3번이나 올라오는 바비, 마이삭, 하이선, 여러분 이 10호 태풍 하이선이 이제 곧 한반도를 지나간답니다. 어마어마한 위력의 태풍이고 57만 하더니 이제는 일본 사람이 140만 명이 피난을 갈 정도로 여러분 홋카이도 규슈 지방에 여러분 이쪽 정말 상황들을 얼마나 어려우면 말이 100만이지 100만이 넘는 사람이 피난을 갈 정도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역대급 태풍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한반도를 이 대한해협을 따라 올라와서 울산 부산을 스치듯이 지나가고 동해안으로 올라가면서 어마어마한 비와 그리고 바람, 여러분 이 태풍의 그 위력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면서 연일 매 시간 방송은 이 일에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태풍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오늘 새벽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그것도 우리의 성읍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국내에 하나님의 주신 형통함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 이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함이 있다고 하는데 민족을 사랑하는 거, 이 그리스도인과 애국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성읍을 위하여, 국내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평안과 형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새벽이 되어서 지난번에도 저는 정말 각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목매어 기도하는 정말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과 온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8호 태풍 바비도, 또 9호 태풍 마이삭도, 그리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10호 태풍 하이선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걸 주장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지난번에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욥기서 28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바람의 무게, 기압이죠. 저기압, 고기압, 무거운 기압, 그리고 여러분 좀 그렇지 않는 기압, 이 기압을 움직이는, 이 기압의 모든 걸 정하시는,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물의 양도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비가 내리는 법칙뿐 아니라 여러분, 비구름, 이 태풍의 비구름이 다니는 길도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레의 법칙을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바람과 태풍, 비, 모든 것들을 길을 만드시고 법칙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멈춰 세우면 마치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재우신 주님처럼 이 풍랑도, 이 태풍도 하나님이 그 길을 멈춰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좋은 유익을 주고 이 한반도로 지나가는 그 일들로만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듣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교직자 여러분들과 각 가정에서 오늘 또 단잠을 깨우시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는, 이 말씀과 하나님의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 지난 두 번처럼 이번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평안과 형통을 아울러 이 민족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두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해 드린 말씀, 시편 122편 6절 7절, 나라와 민족,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 두 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시편 122편 6절 말씀 스크린에 떴죠? 자, 우리 함께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은 우리가 다 말씀을 듣고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도 잠시라도 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골방에서, 또 여러분 거실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로마서 3장이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4장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뢰를 들고 5장에 가서도 또 이 말씀이 나오고, 6장에 죄의 문제가 나오고, 또 7장에 가서도 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율법에 대한 문제예요. 구약은 율법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613가지 율법이 있는 거, 율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신약이 열렸어요. 물론 구약에도 예수님이 누워 계세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를 알게 해줘서 죄인됨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일구어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므로 그 죄의 문제를 이제는 누구에게 들고 가야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들고 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 신구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예언된 그리스도, 신약에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와 앞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 말씀은 사랑을 완성했다는 뜻이요, 율법을 완성했다는 뜻이요, 구원을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
이 율법을 구약을 의지해서 아직도 구약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신약은 믿지 않아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게 2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아가 온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는 민족, 이 민족이 유대인이고, 이 닫힌 영혼을 언젠가 주님의 제 이름을 통해서 열어서 저분이 바로 2000년에 와서 우리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란 걸 깨닫게 되는, 그렇게 그때의 유대인이 집단적으로 구원,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율법, 이 율법은 왜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율법이 왜 필요하냐라는 이 문제를 우리는 3장에도 5장에도 그리고 여러분 7장에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3장에 있는 이 율법의 필요성을 이해를 해야 로마서의 전반부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유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놓고는 끝내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세월이 가고 믿음이 더해지고 나면 저절로 또한 우리도 율법적 사람이 돼요. 즉 여러분, 율법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은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어진 선물이에요.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즉 이신득구와 이행득구의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이행득구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는 여러분, 이 잘못된 율법주의 신앙이 우리 안에 유대인이 아닌데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우리 안에 율법적 요소가 생기고 율법적 자세가 나오고 율법적 정죄가 나와서 우리 스스로가 은혜로부터 멀어져 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되니까 이것은 유대인을 위해서만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서 일절 우리 안에 이 일들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면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가지 이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세 가지 율법을 주신 세 가지 이유, 다른 말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세 가지 용법이라는 거예요. 그 three use of the law라고 하는 얘기인데, 세 가지의 용법이 있어요. of the law,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 이유를 딱 알아야 정리가 딱 되어버려요, 안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three use of the law, 율법의 세 가지의 용법, 율법이 주신 세 가지 이유를 확실하게 정의를 해야 여러분의 구원이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구약을, 십계명을, 대표적인 거 십계명이고 하나님이 613가지의 계명, 그리고 구약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이 이유 첫 번째 용법이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십계명의 문제 앞에 있는 여러분 이 6가지는 하나님의 대신 관계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 있는 것은 대인 관계의 계명이 나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앞에 있는 4가지는 하나님과의 종적적인 관계고, 그 다음에 5번째부터 나오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부터 나오는 것은 대인 관계의 계명이 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율법, 이 십계명의 대표적인 율법의 문제와 그리고 구약의 613가지의 문제,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모든 사건과 예언서까지, 시편까지, 여러분 이 시가서까지라도 보면 우리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약을 읽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를 못해요. 뭐 단순하게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다, 뭐 하나님, 이 정도가 아니라 이 구약 전체의 말씀을 봐야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용법의 1번이 뭐냐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란 걸 깨달으려면 십계명을 비롯한 이 구약 전체의 613가지의 계명과 그리고 구약에 있는 사건과 시가서와 예언서들을 읽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령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구약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함께 있고 우리가 읽어도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으면 구약은 떼내버리고 신약만 있으면 되지. 아니, 좀 더 얘기하면 로마서만 있으면 되겠네?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에 깊이를 들어가면 충분합니다만은, 그러나 구약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이 용법 중에 1번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 바로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책이에요. 두 번째 용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3장에는 뭐라고 그랬죠? 초등교사라.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면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몽학성생 초등교사의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만 해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3장, 5장, 7장 말씀을 했는데 우선 3장 20절을 볼까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3장 20절에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율법으로는 뭐를?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 오늘 28절을 볼까요? 또 이 말씀이 또 나와요. 마지막 28,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는데요. 자,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데, 이 율법은 바로 죄를 깨닫는 것이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5장을 넘어갑시다. 5장 1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자, 5장 그냥 제가 읽을게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법이 있어야 이것이 죄인 줄 알 수 있으니까 율법이 거울이 되고 율법이 병원이 되어서 병원에 가야 내 병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거울을 봐야 내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을 봐야,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내가 죄를 졌는지, 죄가 죄인지, 내 행위가 죄인지,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를 져도 죄인 줄 몰라요. 병원에 가기 전에는 내가 병이 있는데도 구체적으로 이 병이 어떤 병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몸이 약해졌어요. 이렇게 보면서 아무래도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니야, 난 병원 안 가. 아니, 왜 병원을 안 가? 몸이 이상을 느끼면 병원을 가야지. 아니, 병원에 안 가. 나는 무서워. 병원에 가면 나는 큰 병이 있을 것 같아. 아마 여러분 그런 사람 꽤나 많습니다. 노인뿐 아니라 젊은 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병원에 가면 큰 병이 진단될 것 같으면 못해. 이런 어리석은 사람, 연약한 사람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병을 계속 키워가요. 병을 키워요. 그리고 나중에 끝까지 병원에 안 가고 그 병으로 죽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병원이 다 키워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자식의 성화 때문에 아니면 스스로의 고통 때문에 병원에 가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병을 일단 알아야 되고, 못 고쳐도 병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내가 그대로 그 병으로 살다가 죽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고, 못 고치더라도
못 고치더라도 율법을 여러분 병원에 가야 되는 것처럼 내가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도 율법이 있어야 내가 죄인 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병원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구체적인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7장 7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장, 5장, 7장에 계속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7장 7절 우리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칫하다 보면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을 이제 내일 새벽에 또 볼 것입니다만은,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네, 자칫하면 왜 율법이 구원을 주지 행함으로 구원을 주지 못하니까 여러분 왜 먼지를 자꾸 일으켜만 놓고 그리고 여러분 청소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먼지를 털었다면 창문을 열고 그 먼지를 내보내든지 닦아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율법이 죄를 덜쳐내고 죄를 자꾸 여러분 보게 했다면 그걸로 율법이 필요 없네? 아니란.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 없다면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것으로 율법 무용론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그 율법이 아니면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쳐도 도덕질인 줄 모르고 탐심을 가져도 탐심인 줄 몰라요. 죄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죄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여러분 그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초등교사 이렇게 나왔어요. 초등교사라는 것은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인데 아이를 유치원으로, 아이를 학교로 데려다 주고는 여러분 그 노예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뭐 이름이 선생이지만 선생이 아니라 아이를 공부하는 자리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자기가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역할이 아이를, 옛날 선비집의 아이, 노예가, 일꾼이 그 아이를 데리고 서당에까지 데려주고 자기는 아이가 공부할 때는 서당 밖에서는 자기가 졸고 있다가 서당에 끝나면 아이를 다시 데려오는 이 사람을 좋은 말로 초등교사, 다른 말로는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 성경에 몽학선생은 나와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율법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아 나는 배워야 해, 나는 배워야 해, 배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선생님께 데려가는, 우리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역할까지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자,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한다.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이 뭐냐 하면 3 U's 여러분 of the law라고 하는 율법의 세 가지 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책이에요. 아멘을 좀 해봐요. 예, 아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예배하는 여러분, 이 율법의 정의가 안 되면 우리 믿음이 율법 때문에 흔들린다니까요. 율법적 신앙으로 가면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이 되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되고 멸시하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된다니까요. 율법은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요. 구약은. 두 번째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책이에요. 세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여러분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정확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볼 텐데요. 출애굽기 20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십계명장이죠? 십계명장입니다. 이제 십계명. 율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2절 시작.
네, 나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애굽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이라 이랬어요. 3절을 볼까요? 이제 율법이 시작이 됩니다. 자,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율법의 대명사 10계명이 딱 시작되죠. 1계명이 딱 나와요. 그 다음에 2계명, 3계명에서 쭉 10계명까지 나와요. 다시 2절 방송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구조를 잘 보면 담임 목사가 지금 여러분께 드린 말씀에 이해가 딱 정리가 돼요. 율법의 3절부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게 이제 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명이에요. 2절에 딱 보면 구원이 나오거든요. 2절에 먼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에서 나왔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십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시기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애굽에게서 불러내어서, 홍해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광야로 세워놓고, 즉 구원받게 해놓고 나서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세에게 열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먼저 말씀해 놓고, 그리고 그를 이끌어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홍해에서 먼저 나와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의 진노, 이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여러분, 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놓고, 애굽 땅에서 불러내놓고, 여러분 세례를 받게 해놓고, 이후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읽으시고 내일 새벽에 다시 한번 읽으신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율법이 우리를 죄를 들추어내서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해서 이 죄인은 영원히 버림을 받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진짜 그대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다 지옥과 진멸의 형별에 들어가게 되었나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좋은 복음으로 포장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을 그냥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진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망과 저주 속에 영멸하게 되었더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율법은 그 죄를 깨닫게 해놓고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서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 우리가 받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이제 좀 더 22, 23, 24 그리고 화목제물 대신 25,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한 부분에 다시 한번 26절, 27절까지를 내일 새벽 여러분과 뵈면서 율법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영적 토대 위에 확실하게 견고하게 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단잠을 깨우신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것이 정리되어야 일생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갈 수 있어요. 이것이 정리 안 되면 잘 믿고도 바리새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목사님들 잠깐 좀 다 일어나실까요? 오늘 찬양은 오늘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우리 한번 다 아영이도 일어나, 아영이도 일어나, 그래 아영이 일어나야지, 그지? 일어나. 다 우리 다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또 하나의 방향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교리, 이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일생이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10호 태풍이 이제 한반도를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는 형통할지어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구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좀 더 7절에는 우리의 나라, 우리의 도시, 우리의 삶의 영역을 말씀하시고 내 성 안에 평안을 구하고 내 궁중에 형통함이 있기를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예루살렘을, 이 대한민국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라 오늘 이 새벽 각 가정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합니다. 이 땅의 평안을 다하여 주시고 태풍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바람의 무게와 그리고 하나님의 물의 분량을 정하시는 하나님, 비의 법칙과 그리고 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정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태풍을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위에, 이 예루살렘 위에 하나님의 평안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형통함을, 어려울 때 주의 형통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주님을 3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는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구하는 자는 형통할지어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는 형통할지어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성중에 평안이 있으며 내 궁중이 형통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예루살렘을 위하여,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태풍 아이센이 묵상하고 하나님이여 이 땅을 위협하고 있다고 가운데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바로 태풍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구호 태풍에도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이여 진노 중에 긍휼을 더하신 아버지 하나님, 10호 태풍 가운데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여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서해와 남